넘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4절,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유다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또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큰아들 엘은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은 7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풍습에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난이었지요. 오난은 형수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기가 싫었어요. 자녀를 낳아봐야 자기 아들이 아니 될 거를 짐작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동침은 하되 자녀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또 주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10절에 표현하면서 이 오난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두 아들이 연거푸 죽는 것을 본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문제가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과거에도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많았죠.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는요, 결혼할 만한 나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막내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이제 느꼈지요. 아, 내가 이 집안으로부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다의 이방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다는 양떼를 끌고 딥나로 올라가지요. 딥나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한 다음에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 화대에 대한 담보로서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맡겨달라고 다말은 유다에게 요구하지요. 그로 인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딥나에서 만난 창녀가 있는데 화대를 전하고 내가 맡긴 담보물을 찾아와라 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창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고 했어요. 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상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는데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분노해서 다말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지요. 다말은 자기가 맡아놓았던 유다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그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때가 돼서 다말은 쌍둥이를 낳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막장 드라마도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추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느냐는 겁니다. 소설가들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쓰는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그 어두운 본성을 보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서 나타난 어떤 비겁함, 비열함, 그리고 다말에게서 나타난 그런 타락한 본성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본성은 언제든 흉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엮으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얻은 아들 베레스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가계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요. 동시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때로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저지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타락한 본성과 부끄러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씨줄과 날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지요. 마스크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요. 싸우고요. 차별, 혐오, 낙인 찍기, 극단적인 이기주의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경계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